그리스도의 전에서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성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주일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회와 집 그리고 신방 있으면 나가는 거 외에는 주변을 잘 떠나지 않다 보니까 성탄인가 이런 설렘도 좀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사님들께서 강단 또 앞에 그리고 계단 올라오시는 길 또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또 연회와 같이 아직도 젊음을 자랑하는 우리 6에서 9 남전도의 지체들이 교회 주변 또 장식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성탄 축하 발표회 하면 우리가 좀 더 설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성탄의 설렘이 없는 것은 단지 주변이 반짝거리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뉴스마다 경기가 안 좋다느니 사회가 엉망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들만 가득 들리고요.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 어려움들 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평범하고 초라한 우리 삶은 그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의 마구간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지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상만 가득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도 제가 그래서 요새 서울에도 그런가 싶었더니 서울에는 강남에 한강에 종로에 크리스마스 축제한다고 난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더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거 보면은 서울 가겠다 이렇게 난리치지 않을까, 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흐려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앞에 써있듯이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 가졌지만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헛헛한 마음 갖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단지 물리적으로 그의 부모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부터도 물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놋 땅에 거주했는데 이 놋 땅이라는 지명의 의미는 유랑 혹은 방랑, 헤맨다 이런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유목민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영원히 헤매는 방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품에 다시 안식하기까지 결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살았던 놋을 가리켜 성경은 에덴의 동쪽이라 말하지요. 이 에덴의 동쪽은 영생의 나무가 있는 에덴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 곳, 불칼을 든 천사가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가인과 그의 후예들의 삶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지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헛된 꿈을 쫓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완전히 거둬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려내는 것처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아버지를 더듬어 찾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아직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존재합니다.
마지막 호흡을 다하기 전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맞아주시며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우리의 시간이 다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가정을 허락하셨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은 아마도 성경이 다 말하지 않은 아담의 수많은 자손 중에 하나와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자기를 꼭 닮은 아들을 품에 안고 가인은 그에게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헌신하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가인이 그 아들 에녹에게 붙인 이름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땅에서 뿌리 뽑으셨고 나를 방황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나는 내 길을 열어간다. 그런 의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지도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를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그 자신의 손으로, 그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식에게 물려줄 내 도시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녹, 새로운 시작이라 붙인 것입니다. 에녹,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이름처럼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 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18절에는 가인이 낳은 그의 자손들의 이름이 주르륵 등장합니다. 에녹이 이라드를 낳고 이라드는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름도 어렵죠. 근데 어쩌면 이 이름들에서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냈던, 그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문명의 특징을 짐작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라드라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도시라는 히브리어 이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름의 의미가 도시인, 도시사람 그런 의미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조상 아담처럼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방황하는 사람도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도시로 우리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인이 된 것이죠. 제가 서양사를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도시민이라는 이름은 인류 역사 내내 사실은 농업이나 목축을 하며 땀을 흘려 사는 땅의 사람들 위에 지배하는 지배층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르주아라는 이름이 있죠. 부르주아, 부르라는 성이라는 성에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시민, 시티즌 마찬가지죠. 키비타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시티즌 역시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특권층이야. 우리는 지배층이야.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더 높은 곳으로 도시로 향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무후야엘과 무드사엘이라는 이름에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이름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추측에 의존합니다만은 학자들은 무후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치시다 이런 의미로 그리고 무드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신적인 존재라는 이름으로 짐작합니다. 이 이름들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는 의미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는 라멕에 와서 절정을 이룹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강하다 혹은 정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강해진 인생은, 이제 정복자가 된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그처럼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전형이 된 것이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보란 듯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두 아내를 거두었습니다.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명령과 계획과 축복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 자신이 아마도 지어주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 아내들의 이름은 그가 그 아내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다라는 이름은 꾸미다, 장식하다, 성탄 장식 그런 의미 있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이 람에게 그 안에서 바란 모든 것이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실라라는 이름은 그늘이라는 이름입니다. 람에게 대해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살림을 하고 또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늘 같은 역할을 감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장식, 하나는 내 살림살이 돕는, 이게 그가 원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안에 대한 고백도 서로 섬김으로 내가 한 몸을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헌신의 다짐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아내란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 오고 오는 수많은 남편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처럼 람եկ은 가정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폭군 같은 가장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그 가정에 고통을 준 그 오만한 아기는 벌을 받고 좀 잘 안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는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악인이 아주 형통한 모습 우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다에게서는 천막에 거하며 목축을 거하는 자들의 조상이 된 야발이 태어났고 그 형제 유발은 리라와 나팔을 주는 음악가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제작자와 대장장인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 기술 문명을 조상이 된 것이죠. 그 여동생 나아마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그 이름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람եկ이 자식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 이렇게 잘났다. 남들 앞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그렇게 못된 람եկ이 그 집의 아이들을 통해서 목축과 예술과 과학과 기술 문명 우리 집에서 다 나왔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신화에서 문명을 열어가는 일들은 신들이나 영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 헤파이스토스나 불칸 이런 신들 알고 있지요? 람եկ의 자손들은 조상이었다 이 말은 어쩌면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기까지 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찾아보니까 19세기 미국에서도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찬양하는 시를 아이들이 힘차게 불렀는데 그 시의 이름이 두발가인이라는 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기술 문명이라고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죠. 과학기술의 문명의 발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래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는, 땅을 경작하는 일에 포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번영에 취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과학기술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반드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좋은 것들로 모든 것들을 파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화약이나 핵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드론이나 AI 같은 것들이 벌써부터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고 해악을 끼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문명에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도구를 인간의 공공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람եկ의 노래에서도 확인되는데요. 23절과 24절에서 람եկ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7배나 되는 벌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7배라 하는 것은 완전한 벌 이런 의미겠죠. 하지만 라멕은 달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나? 내 건드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살인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켜서 싹 다 죽이더라도 77배로 갚아주어야 그래야 날 못 건들지. 그게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 등장하는 가인의 후예들의 문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멸망하기 이전 세상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렇게 문명이 일어났다 망하고 세상이 홍수로 사라졌다가 새로이 건설되어도 그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서로 죽고 죽이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관통하는 법칙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타인을 받고 성공한 이들의 성공담을 세상은 힘껏 노래하며 세상 이들을 향해서 성공한 이들이라고 지켜 세우기도 하는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인용한 바 있는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단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씻겨두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것이 시편의 시인이 보는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라멕의 시대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보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런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라멕의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제가 시편 73편 시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런 세상에 홀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번영에, 그들이 자랑하는 성공에, 그들이 자랑하는 미모에 그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리한 그 악한 죄악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과 죽어가는 아이들과 연약한 이들,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피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저 화려한 모습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와 내 자식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라면 그냥 질끈 눈 감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무엇이든지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영광스러운 신분조차도 잃어버리고 가장 귀한 주님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날 우리도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시키고 얼마든지 죽이는 세상, 사람이 사람 위에 서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때로는 악이 선을 이기고 흑암이 빛을 살라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때로는 내 삶에도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종종 맞이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원래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그게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야기를 그렇게 끌어가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에서 하는 표현대로는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인생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때로는 너무 짙어서 새벽은 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의 새벽은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새롭게 탄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그들도 그들의 자손을 낳았을 것이며 그들 중에는 가인의 아내가 된 사람, 그리고 가인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담이 낳은 새로운 아들은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임하실 것이었죠. 하와는 그 사실을 알고 아들을 낳고 다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주신 아벨을 대신할 또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서 씨라는 히브리어 체라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표현을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다윗의 씨라는 표현에서 우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벨이 죽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씨를 주신 것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정하다, 약속하다 하는 의미의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라메계의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얼마나 작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 삶이 셋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은 셋이 다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26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여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아담이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만 거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이 흙으로부터라는 뜻이었다 말씀을 드렸지요. 마찬가지로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필멸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 포함된 이름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던 시대에 아담과 아벨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이들은 자신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절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필멸의 존재의 힘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아벨의 자손들은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 약속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배하기를 계속한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예배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함께 오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사실 오실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요엘을 인용하여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멕의 시대, 모두가 자신만을 위해 살던 시대에도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아들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름을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창세기 5장은 사실 그 전체가 아담의 후손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족보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족보는 타락 이후에 적은 족보입니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고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적은 족보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가운데 적은 족보지요. 그러나 그 족보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그 후손들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들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우리의 맨 끝에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죠? 이 족보의 제일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구원이신 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오늘 창세기 5장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데 누가복음 3장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족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마지막 38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족보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회복시키시며 다시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바로 그 약속대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오히려 다시 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이 계절은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계절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마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발전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를 누리며 번영을 노래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죽고 죽이는 세상,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우리의 범죄, 싸움과 제약이 가득 한가지 넘친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하셨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결코 물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찾으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 그 화려한 것을 따라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들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히 인생의 자리로 내려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 같은 우리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뵙는 우리 모든 복된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